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강한 자에 속하고 싶지 약한 자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주님만 계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오니 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강한 자다 약한 자가 아니라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주님만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누가 강하냐 누가 약하냐 그 싸움의 악다구니 속에 이러저러 고통과 환난과 문제와 승리와 실패로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이 주님을 이길 수 없음을, 오직 주께서 승리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강한 자에 속하고 싶겠지 않습니까? 누가 약한 자에 속해서 망하는 길로 가거나 실패하는 전열에 혹은 그 대열에 서고 싶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무리 강해도 그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약해도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무슨 결론을 내십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강한 사람이 주를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능하고 약한 자라고 해서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열왕기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사왕의 전체 인생을 보면 이 아사왕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이 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전체를 평가하자면 아사왕은 좋은 인물은 아닙니다. 선왕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역대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이 언제 승리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느냐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일평생 전체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빛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것만 가지고도 주께서 그 나라와 그 인생을 평안케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목해야 되죠. 여러분, 언제라도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하게 무능하게 연약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다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주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할 거 없습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바로 이때라도 그의 시대라가 말했죠. 그의 시대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고 아비야의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 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순간이라도 이 매일이라도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항상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 후반부에 우리가 같이 말씀도 나누겠지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굽어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자, 서론적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됩니다. 오늘이라도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다 고난과 망해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문제되지 않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바뀌는 것이고 주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모든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유다 백성 전체가 아사 왕을 따라서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걸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불신앙의 세력들을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힘겨운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많은 복잡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놓는 거죠. 숨을 길게 쉬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애증이 있거든요. 저거 문제 있지만 저거 있으면 내가 편하다는 겁니다. 저거 우상 숭배지만 저거라도 의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집 현관문을 쫙 열고 가면 십자가와 묵주와 그리고 마리아 상과 다 덕지 부적까지 붙여놓고 그거 중에 하나만이라도 되고 싶은 그런 인생에서 다 떼버리는 겁니다. 오로지 주만 남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선과 정의롭게 행할 때 드러나는 첫 번째 것은 우상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7절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주 앞에 있나니 우리가 그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결국 그 결과는 연결되는 것이죠. 우상을 제했는데 어떤 결과가 다가오냐면 마음이 불안해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근데 우상을 제하여 버리니까 내 개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과 사방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 가운데, 그 여유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진정으로 내 삶이 되는 거죠.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현장에 집도 짓고 성곽도 쌓고 방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붙잡았는데 우상 숭배에 매여 있고 영적인 고통 속에 쌓여 있으면 모든 판단과 모든 일도 흐트러져요.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근데 명확하게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통되어지고 살아날 때 내 삶도 내 주위도 우리는 현장도 힘을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그게 안 돼서 이게 어려워서 상황이 힘들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반대입니다. 절대로 반대입니다. 우상을 재버릴 때 무너뜨릴 때 불안은 커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사 왕에게 임했던 그 나라에 임했던 평화의 이유였습니다.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우상 숭배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요 목상도 저 돌상도 섬겨보는데 그게 도리어 그 삶을 복잡하고 더욱더 꼬이게 만드는 것이지 반대로 아무 의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죠. 그럴 때 우리의 현장은 사실상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을 평안케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그 뒤에 보면 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 베냐민은 작은 방패 잡는 자 28만 명, 이렇게 군대까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할 때 불안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그 삶에 그 현장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그 개인의 일들이 살아나고 거기서 더해서 군사력까지 모든 미래까지 보장이 되어지는 역사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예요. 이것은 그 뒤에 응답을 바라볼 때 절대로 올 수 없는 겁니다. 내 삶의 응답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선택합니다.
근데 불안함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상이 제해질 때 정말로 우리가 그 전에 원했던 것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도 하고 응답도 오고 평화가 계속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그 평화는 언제나 영원토록 무궁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평강이란 것은 언제나 위기가, 언제나 갈등과 언제나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았거든요. 10년 넘게 평화롭고 군대도 세우고 집도 짓고 여러 가지도 방비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감사하다라고 예배드리면서 우상을 제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저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대군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우리와 비교하지 못해. 우리가 다 끌어모아도 58만 명인데 어제 말한 것처럼 20대 40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군사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한 자고 그들은 강한 자입니까?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문제 있을 때마다, 고통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힘이 강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도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이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그것도 오해입니다. 착각과 오해를 딱 건져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나를 도울 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도 아니고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한들, 우리가 아무리 약한들, 모든 전쟁의 승리는 강한 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약한 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에게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약한 자가 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강한 자와 약한 강대국 사이에 들어있는 끼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를 도우시면 주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착각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강해야 된다. 강해야지 승리할 거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셔도 된다. 아니, 하나님 도우셨기 때문에 난 강하다. 그거 착각입니다. 오해는 뭡니까? 내가 너무 약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약합니까? 약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 사이에 끼인 자든 누구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내가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 자를 통해서 전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이고 싶죠? 혹 약한 자일 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죠? 여러분, 바꾸십시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 나를 도우실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자라면,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자라면 그는 끝까지 사는 자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강한 자 사이에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하다고 해서 또한 약한 자 속에서 핑계대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와 함께 계십시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이시고 주께서 내게 역사하신다면 이 전쟁의 승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아사 왕의 승리와 유다 나라들의 그 응답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강한 자로 원하지도 않았고 약한 자로 머물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의 도우심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불안함을 정확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럼 우상이 제하여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혹은 원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올 때 강한 편에 서거나 약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실 이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